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림채플 또 카페 스토리 로비에서 이곳저곳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서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의 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구리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가 지난 한 5주 정도 연구원을 보내면서 미국의 집회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여러 책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각종 통계들을, 중요한 통계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여러 잡지에 난 아티클들을 제가 읽으면서 현재 한국과 교회, 성도들 또 나 자신의 삶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큰 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각국 대사들, 전직 각국 대사들이 있고 또 중요한 한국에서 역할을 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연구재단에 소속된 전에 국가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분을 초청해서 소그룹 미팅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북한의 현재의 그 뒷배경과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들을 들으면서 또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단지 눈에 보이는 핵 위협, 요즘 미사일도 하도 자주 쏘니까 면역도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북한의 위협, 또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피 흘리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트럼프, 걔들은 왜 그래? 왜 싸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까지 껴서 지금 혼돈 상태입니다. 한국만 이런 패권 전쟁 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큰일 났습니다. 한국은 큰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미래의 존망을 가를 만한 그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 향후 5년입니다. 한국 교회 너무나 엄청난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여러 분야에서의 심각한 위협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또 논문도 읽고 또 정보를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이후 그 기준으로 지금 전체 지구의 온도는 1도가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하기도 했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 마직 탄소 배출을 반 이하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탄소 배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후변화가 1도가 현재에서 올라가면 뉴욕을 비롯해 부산을 비롯해 전 세계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침수되고 인간을 포함해 18%의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종말이 시작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한 책 제목, 아티클의 제목을 제가 보았는데 이렇더라고요. 과연 지구의 미래가 있을까? 오늘날 현재 무감각한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느끼지 못하는 위기와 위협 속에 이 지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한 지역에서 지역이 지역을,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지며 주님의 오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도 한 사람은, 한쪽은 그들을 구세주처럼 여기고 한쪽은 나라를 망칠 역적처럼 생각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이토록 치열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론은 분열되고 사람들은 갈라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부모 세대를 향해 꼰대라고 조롱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얘들은 버르장머리 같고 마시간 세대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종교 간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한 집단으로 치부하고 상징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너무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족속이라고 초롱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사회적인 모임에 가서 나 꿈의 교회 집사야, 권사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자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나를 드러내면 내가 조롱받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참담함과 비참함으로 가슴을 치고 있고, 성도들은 부끄러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투자 이민을 소개하는 그 세미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갔다 와서 저에게 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는 말렸지만, 여러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큰 위협과 도전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위기나 위협이나 위험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마음을 다르게 먹는다고, 어느 한 교회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개선되어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보내며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이 사회는 희망이 있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한국의 미래도 없고 지구의 미래도 없습니다. 마치 지금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멸망을 향해,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재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일회용 신앙 대신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위대한 상속자의 신앙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상을 해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미래가 진짜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삶 계속 하시는 분들 레위기가 재밌어요? 재미 되게 없습니다. 무슨 넓적다리를 들여라, 무슨 뭐 흔들어라, 뭐 어느 쪽을 흔들어라, 어디 기름을 발라라, 뭐 이걸 바쳐라, 저걸 바쳐라, 뭐 어떻게 해라.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요즘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섬나라 이야기입니다. 대체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그래도 좀 창세기는 재미가 있는데 레위기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읽다가 그냥 바로 지나가네. 신명기는 또 아이고 민수기는 또 무슨 또 숫자가 또 나와. 나 수학 못해. 그리고 넘어가면 역사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탄생해서 5살이 되어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 선택한 책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 태어나 5살이 되면 제일 먼저 택하는 책이 레위기고 레위기를 통해 토라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 왜 하필 레위기일까?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신앙의 기본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요 예배법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제사장들과 제사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정결법입니다. 백성들의 성결한 삶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계속하면 뭐 피부병은 어떻게 하고 뭐 고기는 어떻게 하고 다순 정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건 교회 바깥에서의 신앙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관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믿게 되어지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해서 혼자 열심을 내다가 혼자 지치고 혼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열심만 내지 말고 핵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열심만 내지 말고 핵심을 잡아야지, 열심만 내서는 이 신앙 원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는 제풀에 지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원리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신앙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드린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주시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여기 보면 드리되 드리고 드리되 드리고 드리되 드리고 드리되 드리고 이 드린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듣기에 불편하겠지만 신앙의 중심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왜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언제 드리고 누가 드리고 무엇을 드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죠.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저 보러 오셨습니까? 찬양대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드린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드리되는 카라브, 드리고는 아사. 근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합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합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드림과 내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떤 드린다라는 단어, 근데 어떤 드린다는 단어에 그런 문장에 쓰였냐면 민수기 16장 9절, 민수기 18장 4절에 보면 레위 족속이 회막을 섬기는 일에 드려졌다라고 말할 때 카라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 족속이 아예 회막과 성막을 섬기도록 드린 족속이라고 할 때에 카라브가 사용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레위기 10장 3절, 민수기 18장 3절에 보면 아론과 그 후손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받았다 할 때에 이 드린다는 단어가 카라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목표, 그들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린다라고 말할 때 카라브가 사용된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22장 14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나아가 함께 동침하매라고, 이 동침이라는 단어도 카라브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도 딱 신혼여행 갔는데 아내가 싫어, 너 나랑 같이 앉아, 내일 아침이나 해줄게. 그리고 계속 그러면 이게 부인가요? 내가 아침을 해주는 내 시간을 줄 수 있지만 내 몸은 못 줘, 내 마음은 못 줘. 아직도 나 첫사랑을 잊지 못했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나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미래도 드리고 계획도 드리고 서로가 상대에게 드려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때는 내 인생의 계획, 내 존재,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내 육적인 존재만 드리고 인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기 9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수소와 수당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여기에 내장에 덮인 것과 내장과 간, 콩팥을 하나님께도 다 드리고 불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간과 콩팥과 내장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내장에 덮인 것, 콩팥, 간을 다 드리라는 건 뭐예요? 단지 너가 가진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중심도 드려라, 네 생각도 드려라,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존재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신앙 원리가 다 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별로 아멘이 없네요. 아니 목사님 연고라고 컴백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설교가 뭐 드리라는 거네, 또 왜 그러시나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드림에 대한 기준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처럼 오해할까봐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두 랩돈을 드린 과부를 보고 이야 정말 다 드렸다, 정말 큰 자다 그랬어요. 아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걸 물량으로 분량으로 액면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중심으로 보시는구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얼마나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느냐, 이건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렸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액수도 중요하지 않아,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 다만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걸 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란 내가 한 일을 내가 봐도 감동이 되는 게 최선입니다. 이 두 랩돈을 바친 과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랩돈 2개였지만 주님은 그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드렸느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사역의 헌신을 할 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감동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 최선 다하셨습니까? 화장도 예쁘게 좀 하시고, 개모임을 할 때 예쁜 화장품 바르지 말고 예배하러 올 때 제일 비싼 거 바르셔야 돼요. 예배하러 올 때 제일 정결한 거, 예배 올 때 늦지 않도록, 예배 올 때 정말 전심으로 오셔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 목사 연골 컴백했다니까 한번 보러 가자. 그거는 예배를 최선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부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보다 찬양이 훨씬 중요해요. 왜? 찬양은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먼저 찬양. 찬양을 준비해요?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드린다는 것은 존재 문제며 인격의 문제며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뭐냐면요, 좀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좀 헌금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헌금해준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존재를,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는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렸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 드림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드린다는 단어가 앞에 카라브라는 단어라고 말했는데 이 뒤에 죄를 위하여 드리고 번제물을 위하여 규례대로 드리고, 이 드리고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행하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중심으로 드려도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건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애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마음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 아니요, 증명해야 돼요. 뭐로? 행함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아니에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이 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기 전에 말씀 나누면서 몇 달 됐네요. 그때 이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설교한 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감사를 합니다. 제가 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멘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행함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원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 다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께 속겠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10의 1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역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위선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분노할까요? 위선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재로 드리고 행함으로 드리고 온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기본 원리를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오늘 끝하면 여러분 조금 실망하실 것 같아요. 뭐 드리는 걸로 끝나면 실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 챙기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입을 씻는 분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고난 중에 평안을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에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까는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아론과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축복한 걸 보고 이에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에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를 제가 원어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승리 함성과 기쁨의 탄성. 와우! 야,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탄성이 나올 만큼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 탄성과 환호성이 생기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허비가 아니라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어찌하여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 신앙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냐 기도드리냐 헌금드리냐 늘 조롱하지요. 알다시피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앗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거둘 수확을 얻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쌓아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두 번이나 반복된 행동을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축복하고 이제 들어갔어 회막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도 별로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고 다시 축복하셨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신앙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신앙은 피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도 고난과 환난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45세 미만의 사람들이 A형 간염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45세 미만에 있는 분들은 꼭 A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그런데 이 예방주사, 백신 주사의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사실은요, A형 간염 예방주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A형 간염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팔다리 다 부러지고 힘없는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그걸 쫙 이겨내면 뭐가 생기냐면 항원이 생겨. 그게 백신 주사의 원리입니다. 병균을 넣었더니 우리가 병균을 이겨내면 다시는 그 병균 때문에 아프거나 고통당하지 않아? 아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요.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영적 백신 주사를 놓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팔다리 다 부러진 그 고난과 환난에도 그냥 져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외마디 비명 지르고 있으니 지금 백신 예방주사 맞은 분들 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영적인 백신 주사를 놓을 때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상실하게 돼버려요. 여름에 나가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영적 백신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는 사명으로 바꾸시고 고난은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집회 왔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그가 쓴 쏟아지는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있어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곡선도 직선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곡선이라고 쓰고 직선이라고 읽는다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일리 밀치고 천리 빼가지고 지금 곡선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주름 펴셔서 직선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맺겠어요.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기쁨과 환호성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환호성과 기쁨 뒤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생겨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게 뭔 일이 있었나? 사실 이 둘의 죽음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명쾌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 뒤에 보면 8절에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는 힌트가 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본문에 보면요, 아론에게 야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때는 절대 독주나 술 먹지 마 라고 말한 걸 비춰볼 때 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이 놀라운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지난 뒤에 그 다음날에 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답과 아비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날에 파티를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좀 많이 좀 드셨던 것 같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했으니까 야 불 들이자 그러는데 이거 규례대로 그냥 적당 아무거나 드려. 꼭 내가 이러니까 술 먹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려. 적당 괜찮아 이거 하면 돼. 이래가지고 술이 취한 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적당히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의 기료와 명령대로 드리지 않고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내버려 두면 백성들도 앞으로 계속 그럴 게 뻔하니 일벌복계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시죠?
오고 싶은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조금 어려우면 학원비가 좀 오바되면 안 드리고, 모임 있고 결혼식 있으면 기회에 빠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날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게 안 하시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만일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신앙 원리를 따라 예배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 3절 이하를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만일 나답과 아비후가 신앙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예배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계속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중간에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고 11조를 증명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역의 헌신으로 증명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쓴 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